자,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2장 같이 좀 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저 받았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진짜 100% 100살의 나이에 100% 은혜로만 낳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0%, 능력이 0%. 자,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능력이 100%. 그 만들어진 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제일 싫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0% 되는 게 제일 싫고, 능력이 0%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능력이 0%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 지체들하고도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능력이.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영희 집사님 딸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데 합격했는데 자,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능력이 없으면은 그 능력이 있고 싶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제한받는 게 없고,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능력이 없어가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능력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못해요, 나는. 네.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능력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돈입니다. 돈. 돈이고 능력이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면 옛사람이 곧 능력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이제 나누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자기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려면은 노력하고 또 능력도 있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영역은 교회와 세상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조화시켜내는지 참 힘들어서, 교회에서는 내가 능력 없는 걸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사람 간에 그 연합도 되고 좋은데, 또 세상에 나가니까, 능력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능력 없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내가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이 뭐가 나느냐면은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영역은 다른데 옛사람이 사느냐 새사람이 사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옛사람은 교회에 있으건 세상에 있으건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는다 할 때 지식은 뭐냐면 곧 능력입니다. 지식이 곧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것처럼 옛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뭐 교회 안에서냐 밖에서냐 그 떠나서 에덴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는 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의존적인 삶이 싫고 독립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아 보여서 능력의 나무를 먹은 겁니다.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 세상입니다. 자, 능력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비교하는 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는 행복하고 능력 없는 자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만들어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그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불행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우월감을 가지면 행복감도 주지만은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남과 연합이 안 됩니다. 오로지 내 능력으로 누리는 그 쾌감만 있지, 남과 사랑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능력이 부족할 때 가지는 열등감도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을 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참사람은 뭐냐? 참사람은 그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 그게 참 나예요. 내가 능력 없고 지혜 없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사람이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보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생명으로 살 사람. 그래서 이제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지? 왜 나를 능력 없게 만드셨지? 왜 나를 지식 없게 만드셨지? 왜 나를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셨지? 야, 이게 진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지식이 생겼다는 것이고 능력이 생겼다는
그랬죠. 그 능력과 지식을 추구하는 그것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능력이 더해질 때, 지식이 더해질 때, 높아질 때 행복감이 있고, 내려가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맥스 루케이도에 보면은 You are special 그 1탄에도 2탄, 3탄 가면 나와요. 2탄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 박스, 상자, 예쁜 상자를 모으기 시작해. 그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쁜 상자를 모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나는 왜 저런 상자가 없지? 상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는 보니까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 자기도 이제 막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상자를 막 사가지고 막 자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또 더 큰 상자를 막 사네요. 그래가지고 펀치넬로도 막 상자를 사려고 막 경쟁 속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상자를 사모으는. 또 상자를 막 사모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미친 듯이 또 상자를 모으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상자를 모을 뿐 아니라 상자를 막 쌓기 시작하는. 산처 높이 누가 더 높이 샀느냐. 펀치넬로도 막 쌓아 올리니까 막 쌓아 올렸는데 또 한 친구 하는 말, 야 여기서 쌓아 올려봤자 표시가 안 난다 하면서 막 상자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에서 쌓으면 제일 높이 쌓을 수 있다. 그래 막 쌓아 올리는데 펀치넬로가 그걸 보고 막 따라가거든요. 가다가 나중에 넘어져요. 그래가 막 상자가 다 무너지고 그때 막 슬퍼하고 좌절했는데 엘리를 다 찾아가니까 누가 그 상자를 쌓으라고 했느냐, 누가 그 상자가 중요하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상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펀치넬로가 그 엘리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자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은 능력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높아짐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빈 사람이죠. 빈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감당 못하는 것을 능력 없는 바울은 감당한단 말이죠. 아주 신비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이삭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스마엘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스마엘을 낳았다. 나도 아들을 낳았다. 나도 능력이 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삭을 인해서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낳은 게 없어요. 자기의 모든 정자 생산은 끝나버렸고 아내도 난자 생산이 끝나버렸어요. 폐경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거저 받았잖아요. 자, 거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 언제입니까? 99세 때.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니까.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에요. 언제 바뀌냐? 99세 때. 99세 때. 예. 그러니까 98세까지는 능력이 있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이고 99세 능력이 끝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능력이 끝났는데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못 놓는데, 세상에 속한 아들밖에 못 놓는데, 능력이 끝나니까 그 속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 그리고 온 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100세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끝나고 지식이 끝나고 믿음도 끝나고 그 죽음이잖아요. 100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사람이죠. 부활. 그 부활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제 완전히 끌려가는 사람, 어린 양이 된 거죠. 이제 자기가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소원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뜻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 이게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내 뜻은 끝났는데 형제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 내 소원은 끝났는데 옆에 있는 이웃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남편이 내 목적은 끝났는데 아내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렇죠? 네. 신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끝났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싶다 라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네.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는, 그 망한 자리에 가면은 상대방의 뜻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모임에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는데, 옛사람은 내 뜻대로 하자. 이게 옛사람이지. 내 뜻대로 하자. 두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하자. 내 뜻대로 하자. 끊임없이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내 뜻대로 하자. 내 뜻대로 하는 게 좋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좋다. 막 갈등이 막 치달고 치닫해가지고 두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요즘 한 자매가 남편과의 관계가 좀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버려서. 그래서 그 자매의 소원은 남편이 직장을 가지든지, 아직 결혼 후에 직장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애가 9살인데. 근데 직장을 가지든지, 집안 일을 좀 잘 해주든지, 아들을 좀 잘 키워주든지, 그 중에 한 개라도 해주면 좋겠다. 한 개라도. 돈을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육아를 좀 확실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집안 살림을 좀 살아주든지,
뭐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욕심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남편하고 못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포기하고 말씀 듣고 포기했는데 내 뜻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뜻이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진짜 막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언니가 말하기를, 그래 왜 그렇게 사나? 직장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런 남편하고 사냐? 확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을 고치든지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언니 말을 듣더니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이제 선악의 지식을 먹은 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먹고 가서 남편한테 딱 이야기한 거죠. 네?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일주일만 집에 좀 나가 있어 달라.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스트레스가 너무 차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확실하게 이제 끝을 내버린 거예요. 당신하고 아들하고 내가 다시는 안 보고 내가 사라져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고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겠다. 그렇긴 그 자매가 그렇게 하고 남편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자매가 뭘 보게 됐냐면,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선한 남편이냐 악한 남편이냐, 능력 있는 남편이냐 능력 없는 남편이냐,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내가 남편 노릇 한 것도 없지만 남편 노릇 끝내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한 거 없지만 아빠 노릇도 끝내고 나는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그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내가 남편 없는 여자가 되고,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인데 그거는 또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아빠 없는 애가 돼버린 거라. 아빠가. 그러니까요, 우리 자매도 이제 아빠가 없이 자랐거든요. 네. 그 남편도 아빠 없이 자랐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아빠 없는 애도 자라겠거든요. 그게 이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눈이 이제 이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우리 둘 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 우리 애도 아빠 없이 자라겠구나. 안 되겠다. 선한 아빠건 나쁜 아빠건 아빠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그동안 아빠가 그래도 해준 게 있더라니까요. 애하고 놀아준 것도 있고, 노는 거 잘하거든요. 아하고 잘 놀아줬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집에 보니까 뭐 자동차를 또 잘 고쳐. 또 자기가 못하는 거 뭐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해줘. 자세히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편만 되면 되니까 돌아오라. 아빠면 됐다, 돌아오라. SOS를 친 거라. 돌아오면 와주시오. 남편만 되면 됩니다. 아빠만 되면 됩니다. 뭐 능력 있는 남편 될 필요도 없고, 능력 있는 아빠 될 필요도 없고, 선한 아빠, 선한 남편 필요 없다. 그냥 남편이면 되고 그냥 아빠면 된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자매가 남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남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지니까 남편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빠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지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막 이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고소하는 거, 이게 끝이 안 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그 정죄 판단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없어져.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행동이 바뀌기 시작.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예, 남편이 이제 뭔가 이게 집에서도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집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정죄를 받았죠.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계속 집에 있으면서 무능력한 남편, 무가치한 남편,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남편, 별로 안 좋은 아빠, 이런 말은 안 해도 그런 이제 정죄감을 계속 받았는데, 또 본인 속에는 또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예,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관계가 확 바뀐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이 악한 모습이 보이고 상대방의 무능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난과 정죄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내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건강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혈압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 아들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2절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다. 이스마엘이 있어도 이스마엘이 아들 아니에요. 진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고. 자, 은혜로, 다른 말 하면 은혜로 이삭을 받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도 없고 자기의 열심으로 된 것도 없고 자기의 선함으로 된 게 없잖아요. 이삭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선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고 높아질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자기가 선하다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잖아요. 부모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한테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아빠한테 특히 자매들은 아빠한테 엄청난 상처가 많아요. 아빠가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빠다, 사고치는 아빠다, 무능한 아빠다, 남녀를 편애하는 아빠다, 너무 고집센 아빠다. 그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보면은 아빠들이 너무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상처받은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런데 아빠에게 상처를 깊이 받으면은 그 깊이 받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 속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빠보다 옳다. 내가 옳고 아빠가 틀렸다. 뭘 가지고요?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 선악을 아는 지식. 내 중심적으로 아빠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럼 보세요. 그 아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나 딸에게 아들이나 딸을 무시하고 정죄한다고 칩시다. 또 엄마를 괴롭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아빠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인 아빠죠. 그럼 내 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 중심성으로 본 거예요. 그 아빠의 악한 모습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독입니다. 그게 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은 그런 아빠라도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려면은 그 아빠가 없이 내가 존재가 불가능. 그건 안 보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아빠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은혜. 절대적 은혜는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나를 편애한 거, 예를 들면 나에게 상처 준 거, 이것만 오롯이 내한테 이렇게 있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시험 쳐가지고 원서도 내고 했는데 대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교 가게 된 게 결국은 제가 전면 장학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국립대학교 전면 장학생이 돼. 그러니까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면 장학생 받았으니까. 그래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입학 때만 전면 장학생이고 그 다음에 출고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 장학금을 엄청 많이 주는 국립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철학과를 또 이렇게 쓸 때 잘 써야 되는데 제 의견을 막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학 문제가 한 문제야. 한 문제. 중간고사 문제가 한 문제를 쓰는데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걸 쓰니까 저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한 번도 거의 못 타보고 이제 졸업을. 근데 아버지가 엄마로 통해서 들었는데 대학교 안 가고 공장에 가서 돈 벌어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하게 했는 편이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공부를 잘 하는 편이고, 물론 우리 누나들도 공부할 수 있는데 못하는 환경이어가지고 다 못했거든요. 제대로. 근데, 그럼 우리 형도 뭐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우리 첫째 누나, 둘째 누나도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둘째 누나는 막 야간 일 다니면서 야간에서 하는 고등학교 나오고, 셋째 누나도 여상 나오고, 저 혼자 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만큼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뭡니까? 내 중심성이죠. 아버지가 저를 태어나게 하고 6.25 때 만약에 아버지 전쟁 나가서 돌아가셨으면 저는 못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저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도 제 막내라고 아들이라고 되게 이뻐했다 하더라고요. 키우면서. 이뻐해주고 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태어나게 해준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대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했던 그거 하나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게 딱 한 개가 저에게는 예를 들어 99%로 보일 수 있다니까. 부모님이 해준 거는 1%, 상처 준 거는 99%. 그게 뭐냐면은 나 중심적인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게 그 상처받은 내가, 중요한 건요,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 옛사람. 내가 아니에요. 거짓나입니다. 거짓나. 참 나는 빈 사람이다. 빈 사람.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중심성이 없잖아요. 내 중심성이 없이 그냥 빈 그릇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먼지가 참나죠. 야, 이 먼지 같은 날을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가 없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생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내 존재가 있게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가 이제 소개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의 그 소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올리고 났는데 갑자기 형제가 사라진 거라. 그게 형제가 어디 갔냐니까 결혼하자마자 형제가 정신병원 가버렸어. 자기가 이 정신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야. 근데 그 입원했는데 그 형제의 마음은 야, 내가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결혼이 끝났다. 나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영원히 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절망을 한 거죠. 그 절망 상태에 있는데 금방 결혼한 이 신부가 찾아보니까 남편이 정신병원에 있는 거라. 그래서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가서 이 남편을 만난 겁니다. 새 신랑을 만나가지고. 자매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신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신병이 고쳐진 거예요. 왜 정신병이 왜 오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신이 똑바르냐 똑바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봤죠. 정신이 올바른 것이 내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선악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그 옛사람의 눈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니까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가서 당신은 정신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상관없이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정신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세계. 존재로만 받아들여지는 세계. 자기의 존재를 본 거죠. 존재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죠? 남편을 살려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이 자매가 옛사람이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옛사람이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정신병을 숨기고 어떻게 나와 결혼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법정에 가서 고소하겠다. 어떻게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하느냐? 나는 이제 낙인 찍힌 여자다. 내 인생을 물려달라.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기중심성. 사람을 볼 때 자기 필요에 맞춰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철저하게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 그런데 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존재로. 자기를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벌거벗은 자기를 내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벌거벗어도 오케이 괜찮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루시아가 그 유아 스페셜 보면 루시아가 몸에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선한 것도 안 붙어요. 악한 것도 안 붙어요. 그죠? 유아 스페셜 보시면 신기하잖아요. 선한 게 안 붙어요. 악한 것도 안 붙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에. 맨몸이야. 그게 참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붙고 선한 게 붙고 거룩한 게 붙으면요 다른 사람은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엘리를 만났는데 이 악한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 떨어진다니까요. 루시아는 엘리를 만났는데 자기 별도 다 떨어졌어. 별. 벌점 스티커도 다 떨어졌어. 몸이 완전히 벌거벗어 몸이. 왜?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능력 없는 자를 들어 쓰기를 좋아하신다. 지혜 있느냐 지혜 없느냐.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쓰는 게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좋은 나이 100세.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완전히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은 그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선으로 자기 열심으로 낳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죠. 쉽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12년 동안 저의 노력과 저의 힘과 저의 열심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교회 아들이었어요. 바로 그 교회 아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아유 제가 피똥을 싸겠더라고요. 피똥을.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 쪼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죽이고 쪼개고 벌려놓고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를 만드는데 한 것이 너무 많아. 공이 너무 많아요. 열심이 너무 많아. 선이 너무 많아. 그래서요 이 교회를 손대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둘 수가 없어. 어떻게 쌓아 올린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면서 내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완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뜻이 항상 남아있는 거라.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자랑이 남아있는데 못 드리겠는 거예요. 못 드리면요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 형제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해. 저는 또 왼쪽으로 가기 원하면 형제들은 오른쪽으로 가기 원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끌려가요. 저도 하나님께 안 끌려가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안 끌려가요. 다 자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기를 원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가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아니라 다 자기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 교회다. 하나님이 눈치 보고 따라와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하나님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제가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그게 가장 선한 거고, 하나님이 건축하면 그것도 선한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100%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하거나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나 아브라함이 애를 써가지고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게 아니라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뜻과 소원을 다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줬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진짜 주권자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주권자. 그리고 자기 힘과 지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 내 지혜가 끝나야 하나님이 지혜롭게 보인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내 지식으로 보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분명히 이건 틀렸죠. 안 그렇습니까? 율법의 관점에 보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분명히 악한 겁니다. 상처죠.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뭐가 사라졌냐면은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뜻이 다 파쇄되고 이제는 아버지 뜻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변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아주 그런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상 나라밖에 건축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완전히 파쇄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아브라함이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니단 말이죠. 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 목회가 끝나버리고 하나님 목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축은 이렇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안식을 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요.
못되면 더 좋아요. 또 내 못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그죠?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그 옛사람이 드러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파쇄하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일하신다. 예. 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냐 하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잖아요. 그 일에 예수님을 아들로 쓰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한 것보다 죽어서 한 일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한 것보다 죽을 때 한 일이 더 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한 일보다 내 무능해서 한 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사역은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혜가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이 끌려가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과 지혜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 능력 있는 목사로 보시면 안 되고, 지혜 있는 목사로 보면 안 되고, 선한 목사로 봐도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목사로 봐야 돼. 알겠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성취시키는 사람. 이 십자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한테는 다 복음이 돼.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복음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이,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이 좀 자기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인데 살면 좋겠잖아요. 근데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딱 죽이라 그랬는데 어때요? 준비되어 있는 숫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숫장을 받으시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후반전이죠. 후반전. 완전히 갈라진 후반전인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